할렐루야. 권지철 목사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한 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길 좋은 길로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기 전에 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내가 로마를 가봐야지. 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것의 그 중심이 로마에 있었거든요. 로마가 그들이 말하는 전 세계죠. 그 중동 지역, 그 지역을 전부 지배하고 있으면서 그 중동 지역이라는 것이 그것만 아니고 유럽 지역까지 다 합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군사, 또 외교, 경제, 교통 전부 로마에서부터 출발해 나가는 것이죠.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은 로마에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가지 못했을 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찾는다.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요. 자기 소망을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에게 은사를 나눠주려 한다. 신령한 은사를 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받으면은 너희가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만 그 은사 받지 못하면은 이게 흔들려요. 꼭 이런 거죠. 서로 사랑한다면 살다가 그 사랑이 자기 속에서부터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은사로서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은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는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한쪽이 실직을 했다, 아프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 문제를 만나기 전에도 요사이는 이제 젊은 이런 말 하죠.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왜 저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냐고. 우리는 그게 뭐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 당연한 거죠. 당연히 부모가 자녀 어릴 때는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필요한 학비 내주고 필요한 여행시켜주고 다 했죠.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하면 나이 많은 부모는 당연히 공경하고 섬기는 거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 젊은 세대는 그게 안 했잖아요. 왜 내가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식구도 힘든데 왜 나이 많은 부모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또 다른 형제들인데 왜 내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없어 그러냐면은 돈이 없어 그런 건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효도하고 섬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물질적인 환경적인 걸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아가지고, 바울이 받은 것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힘든 일 참 많이 만났잖아요.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죽을 직경에 빠진 일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잘 견디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죠. 저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뭔 일을 이뤄나갈 때 항상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쫙 이루어지지 않아요. 작은 것들이 한꺼번에 뻥 튀겨야 돼. 뻥 튀어서 크게 커지지는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뻥 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계단씩 한 계단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현장 속에서의 과정 속에 있으면은 그게 잘 보이질 않아.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는지 안 보인다고요. 꼭 매일 보는 자녀들은 애들이 컸는지 안 컸는지 잘 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려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런 부모들이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꾸잖아요. 이제 가을 지나고 이제 겨울 되고 찬바람이 불면 옷을 바꿔 입는데, 작년에 입었던 옷을 꺼내 입히면은 이게 얘가 쑥 커지면 작은 거예요. 왜 이렇게 옷이 작아졌지? 얘가 옷이 작아진 게 아니지. 얘가 큰 거지. 이게 우리 옷이 작은 게 아니고 얘가 커버렸다니까요.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거 하루 지나면서 그게 고치지 않고 계속 있으면은 나중에는 아주 더 나쁜 모습의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은사라는 거죠. 능력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거 그 은혜예요. 사랑하는 거 은혜예요. 가족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은혜라고요. 은사라고. 내 힘과 의지로 한다고요? 내 힘과 의지라는 것에 대한 것을 아주 크게 마음 먹고 한 것을 베드로가 예수에게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좀 할까요? 묻는 거죠. 7번 용서해 주는 건 대단한 거죠. 7번 용서해 줬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7번만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70번씩 7번 어떻게 용서해 줘요? 그런 인간 만나면은요, 머리를 절절절 흔들면서, 이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 속되면 상종할 수도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종을 못해요. 하기만 하면 내가 판판에 손해보니까 안 하죠. 안 하려고 그러죠. 주님은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은사를 주셨을 때 참고 견디는 거죠. 참고 견디는 거. 최고의 그 은사가 사랑이거든요. 최고의 은사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 속에 사랑을 얘기하고,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뭐 하시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값을 지불한 거죠. 값을 지불했어요. 나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죠. 내 자신은 능력이 없어. 내 목숨을 다 드려도 그게 갚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그걸로 영혼의 기회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게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우리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나를 사고 그걸 바꾼 것만큼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내가 지불한 것보다가 얻은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번엔 진짜 대박 터뜨렸다. 언제? 똑같은 10만 원, 똑같은 100만 원 들어가는 물건을 샀는데도 전에보다 훨씬 더 귀하고 좋은 걸 사는 거야. 우리의 가치는 적어도 어디까지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것도 더 뛰어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뭐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녀가 됐어요. 믿으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인데, 그로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자녀. 이거는 우리 신분의 상승이에요. 신분의 변화예요. 전에는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 순종하는 자. 그 생명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보낸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서 견고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다. 육신적인 삶에서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삶도 받은 은사를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다만 우리가 너무 급하게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려 천천히 가는 거다. 천천히 가는 거다. 응?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 변화에 대한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체크를 하면 나와요. 체크를 하면 정리를 하면 나온다고요. 키가 얼마나 컸는지 잘 모를 때 매일 키재는 재 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요새는 집안에 키재는 있잖아요. 줄 붙이진 거. 사용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한 것만큼 성장하는 거죠. 내일 한 것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익었을 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 성경에 기록된 은사를 우리 주셨다는 것, 이제 그걸 이뤄나갈 거예요. 이뤄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승리 기름 은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가서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은사가 전해집니다. 받은 은사를 나눠줍니다. 우리의 만남도 교회를 통해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또 종이 주신 귀한 은사들을 성도들이 다 나누어줘서 모든 성도들이 경고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노 축복합니다.